안녕하세요. 2020년 7월 26일 주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절 한 절만 읽고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구태여와 차라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늘 고백했던 것처럼 같이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면 제가 변화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구태여와 차라리라고 하는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할 터인데,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귀한 깨달음과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가? 싸우고 다투는 이유는 무엇일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첫 번째로 말 때문에 사람들은 싸우고 다투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겠지요. 가는 말이 곱지 않은데 오는 말이 고울 리가 없습니다. 말에 감정이 실리면, 말에 가시가 돋친 것을 가지고 말하면 서로 긴장이 되고 또 분위기가 안 좋고요. 또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고 결국은 다투게 되고 싸우지 않는가. 두 번째로 어떤 사고를 치면 다투게 되고, 또 심하면 치고받고 싸우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심하면 경찰을 불러야 되고, 뭐 더 심하면 법정까지 가서 해결해야 되겠지요. 운전하다가 내려서 때리고 싸우고, 하와이에서 얼마 전에는 사람을 죽이는, 운전하다가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는 서로 성품이 다르거나 인격이 다를 때에 다투고 싸우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너는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냐. 벌써 그런 관계쯤 되면 심상치 않잖아요. 그래서 서로 성품이 안 맞고 또 성격이 다르면 티격태격 하다가 큰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무섭게 살벌하게 싸우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 돈 때문입니다. 돈은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상관없이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 됩니다. 돈과 연결되면요, 사람들 참 신경이 예민해지고요, 날카로워지고 조금도 양보가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싸움에 관한 얘기, 다툼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세상 법정으로 그 문제를 가져갔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법정까지 갈 문제라면 어떤 문제일까?
말이나 언어의 문제 가지고서는 법정까지는 아마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인격이나 성품, 성격 때문에 법정까지 가는 사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그렇지 않겠지요. 그런데 이 1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이나 성품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재정적인 문제인 것을, 돈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민감하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와 성도 사이의 돈의 문제입니다. 성도끼리 돈 거래가 있었던 것, 근데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지요. 성도끼리 잘 이야기해서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세상 법정까지 갔을까? 그 이유는 뭘까? 뭐 이유야 뻔하겠지요. 말로 해서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했겠지요. 교회 목사님에게 혹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세상 법정까지 가서라도 해결을 보고 싶은 것 아니었겠는가. 사람은 누군들이요 세상의 법정까지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원래 않습니다. 복잡해지거든요. 법정까지 가려면 변호사를 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내야 되고 자세한 설명을 해야 되고 시간 뺏기고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법정까지 갔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지요. 감정보다는 가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그냥 사람들의 삶의 생각의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1절과 7절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였느냐. 7절에는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이게 이 두 말씀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1절에 나와 있는 구태여라고 하는 말과 7절에 나와 있는 차라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태여라고 하는 말과 차라리라고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두 단어는 사실은 믿음을 연결시키는 말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구태여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구태여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차라리라고 하는 말은 그냥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말지, 차라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되지,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요 사실은 교육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떤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 교육은 인격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갖고 살아야 할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행동하면 될지,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인격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영접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배움입니다. 배워야 된다는 거지요. 그 뭘 배워야 될 것인가? 세상에서 인격을 배우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 인격을 배워야 됩니다. 믿음의 성품을 배워야 되고요. 또 신앙 고백, 언어, 신앙의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이제 테니스를 아주 좋아합니다. 테니스를 칠 때 사실
짜증 날 때가 있습니다. 못 쳐서 짜증 나는 것이 아니라 테니스를 칠 때 테니스를 치면서 지켜야 될 매너가 있어요. 룰이 있습니다. 특별히 공을 넘겨줄 때 상대방의 눈을 보고 받을 때가 됐을 때 공을 넘겨줘야 그게 테니스 치는 매너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지요. 그런데 그냥 막 던져주고 아무렇게나 막 던져주고 그러면 공이 절로 흘러가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시간이 막 허비되고 또 주스러 가야 되고 그런 것들 보면 또 얘기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속으로 참 많이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참 재미가 없어지지요. 그러니까 테니스 운동할 때에도 어떤 룰이 있고 매너가 있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또 테니스를 칠 때 자기가 실수하면 막 입에서 욕을 하고 라켓을 막 집어 던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좋은 매너는 아니지요. 함께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참 매너가 있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고 뭐 잘 치고 못 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분위기 참 좋습니다. 참 재미가 있지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도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과 배워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렇게나 막 신앙생활 할 수가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그 다음엔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이 되게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지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런 사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진짜 꼭 배워야 할 것, 신앙의 인격, 믿음의 성품, 신앙의 언어.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필수 사항입니다.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인격이라고 하면 세 가지를 말하는 거겠지요. 믿음의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내용을 아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당연히 배워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해하는 것.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감정, 그 다음에 믿음을 갖고 행하는 것을 우리 꼭 배워야 되지요. 그냥 말이나 입술로만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 꼭 배워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신앙 인격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요 배우기 싫어하고 또 받아들이기 싫어한다면 문제합니다. 어려서는 문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불량자가 돼요. 더 시간이 지나면 범죄자가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배우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영적 문제아가 돼요. 시간이 지나면 영적 불량자가 됩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요 영적 범죄자가 돼요. 교회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들어야 되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시작했으니까 신앙인격 잘 배워야지요. 그 다음에 믿음의 성품에 관한 것도 배우려고 하고 닮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은 믿음의 언어입니다. 신앙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언어가 신앙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구누구 때문에 핑계대고 그 다음에 이유를 대고 그거는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덕분에 혹은 은혜로 이런 표현들이 좋겠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덕분에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표현들 이게 바뀌어진다면
아마 우리 인생은 분명히 삶 속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반드시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 나쁜 의미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대부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데 부정적인 이름을 붙여요. 좋은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교통사고가 났어요. 사람들은 그 사고 때문에 보통 그 사고 때문에 내 마음에 트라우마가 생겼다. 트라우마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차를 타거나 차를 볼 때마다 그 마음속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게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걸 트라우마 혹은 뭐 나쁜 이름 붙여놓는 것 대신에 오히려 그 사건에 대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사건을 조심하라고 하는 참으로 사랑의 메시지다. 늘 조심하자, 늘 조심하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놨다면 그러면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사건건 웬만해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면 그냥 부정적인 이름을 지어 놓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이름을 지어 놓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에서 기억에서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 원수 마귀는요, 사람들이 나쁜 기억을 계속 갖고 있기를 유혹하는 거지요. 그래서 부정적인 이름을 지어놓고 계속 그것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뒤끝이 장난이 아닌 사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어떤 사건들마다 자기가 스스로 나쁜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거지요. 자기가 이름을 붙여놓고 이건 어떤 무엇 때문에, 이건 무엇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그 나쁜 이름을 붙여놓고 그걸 자꾸 상기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지요.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뭘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주 귀한 일들을, 귀한 이름을 붙여놓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제 3월 초쯤이었던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마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창립 17주년 감사 예배 드리기 아마 전주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중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한 적이 있는데 27살 난 젊은 청년 이제 데니얼이 말기암이었어요. 한 달밖에 못 산다라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 집사님이 와서 같이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몇 달 지나지 않았는데 말기암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했던 그 청년이 완쾌됐습니다. 완전히 나았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일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사실은 이름을 붙여놔야 됩니다. 데니엘의 치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이름을 붙여놓지 않으면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나쁜 이름을 붙여놓으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나쁜 이름은 영적 원수 마귀에 의해서 자꾸 생각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좋은 이름을 붙여놔야 됩니다. 데니엘의 치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심, 이렇게 해서 어떤 이름을 좀 붙여놨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또 한 가지는 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만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행하면서 기억하고 기념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름을 우리가 성만찬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주께서 행하신 좋은 일에 이름을 붙여놓은 거지요. 이름을 붙여놨더니 우리가 기억하는 거지요. 좋은 이름.
은혜로운 이름, 성찬이라고 하는, 성만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지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너무 많지요. 근데 이름을 지어놓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거기에 다 우리가 좋은 이름, 기억해야 될 만한 이름들을 붙여놓는다면,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거죠. 무슨 일 만날 때마다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엄청난 일들을, 그 이름을 잘 지어 놓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석을 잘 하면 됩니다.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믿음으로, 또 긍정적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을 갖다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살다 보면 갱년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50 넘고 뭐 전후 다 갱년기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갱년기를 맞이할 때 어떻게 설명합니까? 갱년기라고 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요, 각자 좋은 의미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늙으면 찾아오는 거야, 뭐 약간 짜증나게 하면서.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같은 갱년기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라, 초심이다, 갱년기는 초심이다,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좀 억지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그것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떤 사건마다 믿음의 해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정말 이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가져야 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꼭 가져야 될 믿음의 의식입니다. 믿음의 의식.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예입니다. 이런 믿음의 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충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마치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듯한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지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겠다는 거지요. 생각이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배가 고파서 자기의 장자의 축복을 팔아버린 에서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겠다는 거지요. 비록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지만 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자부심, 명예, 그거 지키며 살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 아닙니다. 오늘 사실은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요, 뭐라 하냐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겠냐,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형제하고 싸워서 세상의 법정까지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손해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의식을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그냥 불이 내가 유익을 다 잃어버려도 그냥 그것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고 있어야 될 믿음의 의식이잖아요. 생각이잖아요. 목에 힘준다고 하는 거 아니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이지요. 섬김 받으려 하는 거 아닌 겁니다. 그냥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섬겨보겠다는 겁니다.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그 생각, 의식이 만약에 없다면 여기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요, 여기에 넘어갑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사주셨잖아요.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그 자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우물쭈물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당당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겁니다. 그러나 양보해서는 안 될 것,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단호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은 없다. 그거 양보할 수 없지요. 그러나 다른 여러 가지 양보할 수 있어요. 성경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나 주장할 수 있어야지요. 시대가 요구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요구한다고 해서 성경이 안 된다고 하는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럴 때는 믿음의 단호함이 있어야 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요구할지라도 말씀에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반대로 성경은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된다고 하는 걸 또 쫓아가는 겁니다. 이 시대의 문화와 또 어떤 과학이나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지요. 깨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이런 거에 속지 맙시다. 말씀을 통해서요, 신앙 인격을 배우고 받아들이고 믿음의 성품을 받아들이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내 의지로 변할, 내가 내 성품 그런 거 아니지요. 신앙 인격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성품을 받아들이고 닮으려고 하고, 주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말씀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도리, 신앙 고백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손해보더라도요, 차라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내가 손해보고, 구태여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하면 하지 맙시다.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태여와 차라리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다들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변함없이 함께 기도합시다. 조만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앞으로 달려나간다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태여와 차라리라고 하는 두 단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하고, 주께서
사랑하는 저들과 함께 하시며 저들을 지켜주시며 예수의 거룩하신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감싸주셔서 이 한 주간도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인도받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었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